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꼭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막 복음을 왕성하게 지내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에 내가 거기를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곳에 많이 있도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와요. 잠깐 에베소 교회에 들렸다가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에 들렸다가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교회에 가서 그동안 선교 보고를 하게 돼요. 근데 에루살렘 거기에 들렸을 때에 그곳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도할 때에 너희들 초대교회에서 막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빌립에 가서 막 그곳에도 왕성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령 받은 일이 없고 할 때에 에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해서 그곳을 세워주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또 막 세워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의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일어나지만 반대로 또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핍박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회만 타면 조금만이라도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걸리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구제 헌금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어서 오십시오. 우리에게 한 번 말씀을 더 해주세요. 여기 조금만 더 계셔서 우리를 세워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심부름꾼으로 맡겼다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갈라디아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 돌아서 고린도까지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래요. 마게도니아 교회 그러면 거기 그냥 마게도니아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 베르나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지금 너희에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것을 디도를 통해서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고를 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어떤 상황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집집마다 소뚜껑 열어보면 문제없는 집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문제 너머에 일하고 계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해답을 먼저 말하게 되면 해답대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전히 문제는 있잖아요.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간다고 내가 주님 만났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어린아이가 대학교 갈 나이로 장성한 나이로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면
아, 그렇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구나. 주님께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 달려있구나. 빨리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내 영은 막 기쁜 거예요. 빨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주님 만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찬양하러 가야지. 할렐루야. 극심한 가난이, 아니 그렇게 극심한데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난인데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는 형편과 사정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들이 더하는 걸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형편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지금 이런 구제한금을 하라,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했더니 그들이 풍성하게 지금 넘치도록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거예요. 남의 눈치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 형편에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러니까 남을 비교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서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의 중심과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한 대로 심부름만 했을 뿐인 거예요. 심부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아니 지금 이 사람들한테 내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 하나 지금 가서 말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됐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은혜 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은혜 받을 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네들이 지금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함과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이들이 나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들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정말 주님 일이 너무 좋아서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인데, 정말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선교를 해외 1년이면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멕시코를 가게 되고 케냐를 가게 되고 막 어디에 막 몽골을 가게 되고 하여튼 여러 나라를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따라가서 같이 도와야 돼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막 아픈 자들을 기도해주고 막 이 눌린 자들을 막 자유케 하는 막 그 선포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이 많이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누군가가 가야 돼. 기도하면 아, 이번에 내가 가야 되는구나, 내가 가야 되는구나 막 이 마음이 오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하여튼 집에다가 말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나도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혼자서 막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를,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를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전도 집회를 했을 뿐인데 나한테 봉투 하나를 딱 2개를 주면서 이거는 선교하는 데 쓰시고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전도사가 가서 한 번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거는 사례비를 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제가 우리 교회 오키 권사님이나 김양숙 목사님이나 오셨을 때의 사례비를 100만 원 드렸어요. 정말 전도 집회니까 장경도 목사님도 정말로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오시니까 100만 원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에 그 전에 10년 전에 제가 80만 원을 받았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제가 선교비 비행하고 여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이번에 가서 선교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그런 형편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그런 구제라는 마음을 들었을 때에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제가 섬겼던 첫 번째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 때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말씀 끝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분을 놓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분 어떻게 해요? 이분 어떻게 하고 막 제가 그래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이상하다. 이분 이렇게 잘 계시는데 왜 그럴까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에 딱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임하셨다고. 이상하다. 사임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통곡하고 울게 했을까? 왜 이렇게 먼저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셨을까? 내가 이분한테 우리 담당 부분은 아니었지만 부목사님 아니셨지만 내가 한번 전화를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교회 요람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정말 전도 축제 때에 진짜 전도하라며 갖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막 전도를 하던 한 20-30명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냄비를 갖고 가갖고 들통을 갖고 가갖고 음식을 다 주문해서 교회 식당에서 먹이고 그리고 났는데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분들을 다 가버리고 나는 막 식당에서 이분들 다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아니 없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열댓 명이 쭉 식사한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눈물에 왈칵 눈물이 쏟아져요. 아니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했는데 이 모든 분들을 나 혼자 담당해야 되는구나. 이분들을 모셔다 드리려면 나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눈물이 와르륵 쓰러지는 거 막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내가 이분을 모셔다 드리려면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랬더니 식사를 안 하시고 교회 봉고차로 그분들을 모셔다 드렸어요. 그때 내가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새벽 예배 때에 막 이런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제가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섬깁시다. 우리가 좀 도웁시다. 그래서 막 구역 식구들이 같이 힘을 내서 기도를 해요. 내가 100만 원씩을 우리가 해서 섬깁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 그렇게 근데 그때 어르신 70이 훨씬 넘으신 어른이 계셨어요. 그때 아마 78세인가 그랬는데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빼지 말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빼지 마. 이 말씀 보니까 나도 빼지 마.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3만 원은 낼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만 원이 다 모아질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30만 원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모아졌는데 저는 10만 원 할게요. 그랬어요. 구역장으로서 제가 10만 원을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몇 달이 갔는데 어느 날은 나만 10만 원이 다른 사람들은 90만 원을 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나만 1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지 않냐고 순전히 그냥 그걸 기도로서 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혼자서 남편은 저한테 제가 이렇게 간증할 때 알아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도 나 혼자 막 가슴에다 품고 막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때도 아니 나만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면 같이 가서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나만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쯤 딱 그때 막 생각나는 게 애타다가 딱 생각나는 게 우리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민사고에 있을 때 하여튼 우리나라 대표로 일본을 가게 됐어요. 청소년 대표로. 근데 나는 돈 한 푼 못 줬지만 아빠하고 할아버지가 돈을 준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막 메일을 씁니다. 얘야 지금 엄마가 꼭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만 남겨와다오 막 이랬어요. 그러는데 메일을 줬는데 아니 이 아이가 메일을 안 읽어. 메일을 아니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읽어? 왜 안 읽어? 아 지금 전화가 있으니까 너무 좋지요. 그 옛날엔 전화가 없으니까 메일을 안 읽어. 근데 얘가 이제 메일을 읽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인가는 묻지 말고 어쨌든 10만 원만 남겨와다고. 응 알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오는 날에 왔어요. 오늘 공항에 몇 시 도착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마중을 갔어요. 나는 이 아이를 마중 간 게 아니라 돈을 마중 간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막 가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더니 엄마 미안해 우리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그 비행기 못 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얘야 돈 10만 원 쓰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와서 또 역시 데리러 갔어요.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엄마는 어쩌면 이렇게 애 어떻게 됐냐고 안 물어보고 그럴 수 있냐고 그럴까 봐.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나를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하나를 딱 줘요. 엄마 이 돈을 바꾸면은 환전하면은 아마 그 정도 돈은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속으로 너무 감사해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했니 물었어요. 이 아이들이 다 요즘 애들은 좀 당찬데가 있나 봐요. 아이들이 이제 비행기를 놓쳤으니까 4명이 갔는데 일본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둘이 전철에서 잘못 내린 거예요. 그 아이들을 찾다가 이제 비행기를 놓쳤는데 아이들이 우리 호텔로 가자 딱 이랬대요. 근데 우리 딸은 돈이 좀 쓰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아니 너 있잖아. 아니 나 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공항에서 자는 거예요. 공항에서 자면서 막 사람들한테 쫓겨나면 화장실로 숨었다가 다시 왔다가 그렇게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 돈을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애타고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왜 누가 그런 일을 하라고 했냐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어떤 감동이 되어지면 성경을 읽다 감동이 되어지면 뉴스를 보다가 다니엘 21일 기도를 들으면서 매 간증 시간마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거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하고 싶어요. 주님 나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데 말이 되냐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 신앙을 완전히 그냥 떨어뜨리는 데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옆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게 되면 이들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그들이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적인 삶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 일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가 구경꾼 되어서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는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나를 살 수 있게 하셨을까? 이렇게 당당하게 하셨을까? 자신 있게 하셨을까? 감사한 삶으로 늘 부정적인 생각에서 늘 부정적인 말을 했던 내가 어떻게 입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을까? 막 그걸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들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만나면 드리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고 싶어져요. 물질을 드리고 싶어져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막 교회 가니까 내려가는 것도 많네 하락하는 것도 많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기회 줬을 때 시간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이 기도 방향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미 그것을 하기로 1년 전에 작정했다면 내가 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으니 디도 편에 너희들이 작정한 그런 것을 이미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게 돼서 내가 미쳤나 봐, 괜히 했나 봐, 왜 그랬나 모르겠어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 또한 이루어 드리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은혜 받아서 그때는 그랬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요. 고린도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하니까요 그냥 파가도 안 해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했다면, 너희들은 풍성하다고 한다면 그 풍성하다라고 한 것만큼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셨으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감동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 은혜에도 이번 기회에도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를 들으면서 시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게 나는 호영환 목사님을 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큰 막 울림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 자기에게 그냥 그 옥수동에서, 예전에 옥수동은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어느 분이 2천만 원을 헌금하면서 자녀들을 이걸로 교육시키세요 그랬대요. 근데 사모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을 우유로 배달하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분들은 며칠 동안, 자녀들도 매일 전화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유를 매일 집 앞에서 갖다 놔봐서 우유가 있으면 그분의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며칠 동안 우유가 있으면, 그러면 경찰이나 어디 또 뭐 동사무소나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독거노인들 무슨 일이 있을까봐 우유 건강도 챙겨주고 또 혼자서 고독사 하지 아니하도록 계속 우유를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이 목사님을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60개 치킨이 그냥 믿지 않는 분이 도우시고, 매일 우유도 믿지 않는 부사장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유를, 더 고급진 우유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같이 돕는 일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나누도록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유정옥 사모님 간증할 때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분들이 지금은 몇 명으로, 처음에는 몇십 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아니하고 식사를 대접한답니다. 그 일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냥 울다가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를 지어드릴게요, 그냥 건물을 사주는 분이 없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매일 1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19년 동안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마음에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크게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참 감사한 게 해피홈이라고 하는 그곳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섬깁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뭐 과일을 갖다 주거나 뭘 하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나는 이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 일을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 신청해라 그러면,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2년 동안 이제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것도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해외에서 오는 물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했다가 또 이제 쫙 이런 아이들이 그 신청하는 것이 쭉 오게 되면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감동받았어요. 야, 단체 카톡방에 쫙 올리면 그냥 막 1번, 2번, 3번 내가 하겠습니다. 4번, 5번 내가 하겠습니다. 5번, 6번 내가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하루 만에 거기서 원하는 숫자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라 너무 좋아요. 막 아이들도 나도 할게요 그러잖아요. 나도 할게요. 나도 할게요 해서 막 저기에 막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보면 8절도 보게 되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을 진실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내키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일이지, 너희들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이 한다고 해서 하지 않기를 바래요. 남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니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빼앗긴 것 같고 짜증내서 그거 가지고 자녀들을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래요. 그것 갖고 자기 스스로가 실족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우리가 기여한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그냥 와르르르 쏟아버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억지로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소리로 자랐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인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당당하게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죽었어,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사람 써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난 시간에 간증 좀 했잖아요. 이 호용환 목사님 교회에 청년이 7번을 예배를 드렸다고. 아니 6번까지도 세상에 그냥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려줬는데 사업이 또 안 되는 거야. 2번째 가서 했는데 사업이 또 망하는 거야. 6번째까지 했는데 이제 막 목사님이 긴장이 됐다고 하잖아요. 또 기도해 줬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또 안 된 거예요. 7번째가 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똑같은 말씀하면 귀신같이 하려니 목사님도 고민이 됐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말씀을 주면서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7번째 가가지고 그 청년이 하나님을 하시면 돼.
그랬으니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이 안 됐는데도 또 7번째 창업을 하면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리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배달의 민족 사장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여러분 마음이 먼저 부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 안 돼, 틀렸어, 나는 뭐 가난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려고 주님이 가난이 주고 주님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아픔을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도 보게 10절도 보게 되면 이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너희들이 1년 전에 이렇게 사모하고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그것을 실천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이 안 되면 주님 나 건강 지켜주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니 말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제 조혜련 저 개그맨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그 일본 신이 뭐야 그거 남녀 호랭개구인가요? 일본 신을 믿는데 얼마나 강하게 믿는지 하여튼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 대단하더라고. 막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딸 7 낳고 아들 낳았으니 나는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나는 딸 2 낳고 아들 낳았는데도 얼마나 종갓집에 큰 며느리가 아들 안 낳는다고 시집 받았는데 그 어머니는 세상에 딸 하니까 애 낳고도 밭 가서 일하라 그래고 허리를 뼈가 뭐 심을 뭐 6개를 박았다나 7개를 박았다나 그러잖아요. 소변줄을 차지하냐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성경을 4번 읽다가 소변줄을 뽑았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절을 찔러 쪼개버려요. 하여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보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어서 애타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애타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지만 없는 것은 받지 않느니라. 마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돈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바보같이 손해보는 짓 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못하면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고 싶은데 드릴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다가 하나님 내가 빈자리 채우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온 일편단심 소원이었어요. 기도만 하면 빈자리, 하나님 나 빈자리 채우게 해주세요. 나 빈자리 차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드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에 입으로 쏟아버리지 않을 때에 14절도 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 넉넉한 것으로 지금 너희들은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보다 풍족하잖아. 근데 지금 너희들 넉넉하다고 하잖아. 이 뭐 고린도교는 막 은사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은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섬김의 은사를 받음으로 세상에 이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여러분 나는 세상에 엄마가 아빠하고 싸우다가 아빠가 너무 엄마를 때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고 아빠는 이제 세상에 그냥 감옥에 가버리고 이 아이들 둘이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동생은 다른 사람이 데려갔고 이분은 고아원에 가서 14살까지 13살까지 자라게 되는데
나중에 세상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 양자 삶잖아요. 양자. 근데 그곳에 가서 모든 상처가 다 아물고 그때 이분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여튼 이런 섬김도 입양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만 아니라 사랑의 은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은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있는 것으로 넉넉히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너무 있다고 생각하면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내가 힘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닥칠 때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섬겼더니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그 일을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너를 너무나 가난하고 네 심령이 가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하늘에 있는 보화를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이제 주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때가 와요.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준비하고 할 수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막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감사한 거예요. 주님 만나면 내 마음의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자가 된 걸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참 감사하잖아요. 다윗이 막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막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럼 다윗이 막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아이는 아직 어리고 하나님 막 내만큼 주님을 사랑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막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막 역대상 29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성전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데 내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야지 않을까 봐 애가 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은데 내 아들은 그냥 쓰다 남은 것으로 할까 봐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한다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 짓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나는 얼마나 여기서 은혜가 받는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못할까 봐 그 온정성을 다해서 이미 넉넉할 만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나 같은 이 목동했던 나를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찌 사랑하시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시고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하고 걸어가다 감사하고 눈물로도 그냥 뭐 하다가도 일하다가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니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거 가지고 왕으로서 다 명령해서 다 했지만 나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1대1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여튼 저는 이런 말씀 되면 막 아멘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일이든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역대상 29장 28절 보면, 역대상 29장 28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사기로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죽음에 종기를 누리다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